가평의 한 수양관에 가서 그 복도를 지나가는 과정 속에 참 좋은 냄새가 풍겨져 나왔습니다. 솔향기 같기도 하고 너무나도 이렇게 기분이 좋은 그런 향기였습니다. 그래서 같이 있던 목사님에게 이 향기가 너무 좋다고, 이 향기가 어떤 향기인지를 잘 모르겠는데 그 목사님이 솔향기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그 냄새가 저에게는 기억으로 남고 있고, 우리 예배당에도 우리 교회도 그런 향기를 좀 자용적으로 분사하는 그런 것들을 좀 갖다 놓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과정 속에 그런 향기 있는 좋은 냄새도 있지만 때로는 악취도 나기도 하지요. 마치 우리가 행주에서 삶지 않고 빨지 않아서 걸레 썩는 냄새 같은 그런 아주 시큰둥한 냄새가 나는 데도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걸레를 빨지 않아서 그 약간 신 것 같은 그런 냄새, 그런 냄새는 참 우리를 좀 역겹게 하지요. 그래서 여름에 땀이 많이 났는데 그 땀이 난 그곳에서 이제 신발을 벗었을 때 나는 쾌쾌한 그런 불쾌한 냄새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는 맡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한 공간과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만 있는 걸까 생각해 보면 우리 사람에게도 그런 좋은 향기를 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에게는 참 향기롭지 못한 쾌쾌한 냄새가 풍겨져 나오는 사람들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나 여러분은 어떤 냄새를, 어떤 향기를 품으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곁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향기를 맡을 때 과연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어떤 향기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내 냄새를 못 맡잖아요. 내 향기를 못 맡는다고요. 다른 사람들은 그걸 알지만, 그래서 난 스스로 나는 괜찮은 걸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묻고 살아야 되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함께하는 사람에게 내게는 어떤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수시로 물어보지 않으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고 자기 잘난 맛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 자신에게 듭니다. 이번 주에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을 모시고 서울대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갔습니다.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또 진료를 받아야 되는데 꼭 원로 목사님도 같이 가시겠다고 해서 같이 차량에 동승해서 서울대병원으로 갔습니다. 서울대병원이 주차장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주차 공간이 넉넉하지 않아서 주차를 하려면 참 많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 그 장애 차량이니까 그 차를 이용해서 이제 주차장으로 차를 대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날따라 정말 차가 많이 밀려서 좀 한참 대기하고 있었고, 그리고 병원의 지하 주차장의 그 입구 쪽에 제가 차를 대고 원로 목사님과 원로 사모님을 이렇게 내리시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내리는 과정 속에 약하신 분들은 그 행동이 좀 불편하고 시간이 걸리잖아요. 두 분이 내렸고, 그리고 또 항상 또 뒤에 잊어버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내리셔서 또 뭔가를 찾는 과정 속에 시간이 조금은 기다렸습니다. 근데 누군가 뒤에서 이렇게 클락션을 그냥 빵 누르는 것도 아니고 빵 하고 누르는 기분 나쁜 소리가 저에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두 분을 내려드리고 제가 운전석에 앉아서 이렇게 앞을 보니까 주차장의 그 길이 속에 한 2대 정도가 비어 있을 정도로 그 정도의 시간이 있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저에게 빵 한 거예요. 제가 차를 운전석에 타면서 어르신들이 계시다고 이제 그리고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차 한 2대 정도 가서 기다리고 있더니 누가 창문을 두드려요. 제가 문을 내려보니까 뒤에서 오면서 차를 빵 했던
40대 중반 되는 남자인데 제가 정말 좋아하지 않는 인상이었어요. 제가 정말 재수 없다고 생각하는 인상을 가진 40대 중반의 남자가 선글라스를 끼고 왜 거기에다가 차를 정차해서 늦게 하냐고.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있는 주차 관리하시는 분이 앞으로 오라고 그래서 가서 제가 주차를 하고, 조금 있다 그 사람도 제 근처에다가 차를 주차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앞에서 기다렸어요. 그리고 내리길래 제가 정말 감정을 많이 다스리면서 93세 어르신이 계시고 몸이 불편하신 80岁 넘는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 병원의 입구를 들어가시기에 보행이 어려워서 그곳에 있었고, 그렇게 긴 시간도 아닌데 그 시간에 빵을 했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그 승강기 앞쪽까지 걸어가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저한테 하는 말이, 평생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함께 승강기를 타고 올라가면서 여럿이 있었길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각자 헤어졌어요. 그날 저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속된 말로 하면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속으로 한켠에 너도 언젠가 그런 날이 온다. 네 맘대로 그렇게 걸어다니는 날들일 것 같지만 너도 세월이 가면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너도 만나게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는 너 같은 인간은 내가 만나지 않기를 기도한다. 겉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고 속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삼양신성교회 목사이고 저런 사람이 삼양신성교회 교인이었다면 어떨까?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세상에 나가서 저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삼양신성교회 교인이었다면, 그게 목사였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해보았어요. 끔찍하더라고요. 끔찍했어요. 근데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차를 타고 운전하러 가다가 서로 간에 이렇게 충돌이 해서 막 욕하고 싸웠대요. 그리고 헤어지고 가는데 보니까 가는 곳이 같아. 그 사람이 가는 곳도 같고 이 사람이 가는 곳도 같아. 저 사람이 나를 따라오나 기분 나빠서 싸우려고 따라오나? 근데 가는 길이 똑같아서 보니까 앞에 가는 사람도 교회로 가는 차고 뒤에 따라오는 사람도 같은 교회를 가는 차량이었어.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는 그 끔찍한 일을 누가 할 수 있나? 제가 예전에 하고 살았으니까. 제가 차를 다마스를 타고 다니며 우리 아이들을 뒤에다 태우고 다닐 때 불편했을 때 차를 대놓고 쫓아가서 막 하고 그런 때가 저에게도 있기 때문에 그런 40대 중반의 재수 없는 얼굴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삼양신성교회 목사이고 삼양신성교회 교인이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했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향기라고 말하거든요.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바울은 항상 자신을 이기게 하신대요. 그 이기게 하시는 것은 자기 자신을 통하여 이기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인하여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기는 삶은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제가요, 힘이 없지만요, 예전 같았으면요, 거기서 그냥 있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60이 넘었지만 예전에 제 성격이라면 그런 인간과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얼굴이 더러워서 제가 무서워서 그만두기도 했지만 아니요, 예전 같았으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그런 모습이 남아있지만 그곳에서 감정을 다스리고 지나올 수 있었던 것은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힘이 그곳에서 좀 더 이길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신실하신 그리스도의 힘으로 이기게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도로 하여금 냄새를 나게 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죠. 무슨 냄새요? 지식의 냄새.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는 자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알미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사람에게는 더욱더 그리스도를 아는 짙은 냄새가 풍겨져 나오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담임 목사로도 부끄럽고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리스도를 많이 알면 알수록 그들에게는 그리스도를 아는 짙은 냄새를 풍기는 자가 되게 하신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봄이 되거나 그러면 이 새벽 기도를 나오게 되면 이 새벽 기도의 그 앞에 창문을 열 때가 되면 너무나도 짙은 냄새가 나는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아카시아 꽃 냄새가 너무나 짙게 났어요. 새벽 기도에 나올 때, 그 예배당 문을 열 때 그 오면 그 아카시아 냄새가 진하게 나는 걸 느꼈거든요. 근데 제가 올해는요, 아카시아 꽃 냄새를 맡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아카시아 꽃이 안 폈냐? 아니요, 아카시아 꽃이 많이 폈어요. 근데 저는 그 냄새를 못 맡았어요. 아카시아 꽃 향기가 없어졌나?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올해는 제가 아카시아 꽃 향기를 별로 맡은 기억이 별로 없어요. 새벽 기도 오시는 분들은 어때요? 여러분, 아카시아 꽃 향기 맡으셨어요? 네? 우리 집 권사님은 맡으셨고 나머지는 별로 못 맡았죠? 권사님은 좋은 곳에 살아서 잘 냄새가 우리는 낮은 곳에 별로 저는 냄새를 못 맡았어요. 진짜 예전에는 예배당 문만 열어도 아카시아 꽃 진한 향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정말 그 향기를 별로 못 맡아서 아카시아 꽃이 피었나 못 피었나 할 정도로 그래요. 오늘 15절의 말씀에 보면 복음을 증거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보여주죠.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우리말 성경에는요,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나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기로 이 땅에 있게 하셨대요. 하나님 앞에서도 향기지만 사람들 앞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향기를 보여줄 수 있고 맡게 해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향기를 맡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맡겨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두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를 우리가 경험하고 아는 것처럼,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향기를 맡게 하시기를 위하여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셨다고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으로서 어떤 향기를 바라고 살아가시나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냄새를 맡고,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향기를 맡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맡겨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은 그 일을, 이 땅에 남겨진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주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향기를 바라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때로는 목사가 되지 않았으면 예수를 안 믿을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가 되게 했다는 아픔의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목사들 세계 속에서는 너나 나나 목사가 안 됐으면 너나 나나 예수 안 믿을 텐데 목사가 돼서 예수 믿고 사는 거 감사한 줄 알아. 아프고 고통스러운 이야기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도 또 우리 목사들 세계 속에서는 만나면 서로 간에 그런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아가는, 더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가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나의 모습 속에 있을 것 같아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떨리는 마음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의 향기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향기는 분명한 겁니다. 그거는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는,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향기는 이 세상의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그 향기가 분명한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로,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향기로 그 향기가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느끼시죠? 여러분이 예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여러분의 생명을 통하여 어떤 사람들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의 모습들 속에서 약하고 힘없고 우울하고 찌들어진 모습들이 그 사람을 통하여서 활짝 피우고 살아나고 용기를 얻는 생명이 있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속에 어떤 사람은 여러분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은 그가 생명을 얻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더 살아나는 모습들을 가지는 그런 향기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의 향기가 사망의 향기로 뿜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향기를 바라면 바랄수록 그 향기는 어떤 사람에게는 역겹고 죽음의 향기로 느껴지는 향기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느끼셔요? 저는 느낍니다. 다는 아니더라도
내가 예수의 향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나에게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을 만나면 내 향기가 그 사람에게는 생명과 힘과 용기를 주고 그 사람을 일으키는 향기가 되어진다는 것 제가 압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에게는 예수의 향기가 역겹고 예수의 향기가 짜증나고 예수의 향기가 그것을 맡을 수 없는 그런 죽음의 향기로 느껴지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향기가 되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죽은 자에게는 그 죽음이 역겨움의 생명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어떤 사람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냄새가 되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를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팀들에게 오늘 말씀이 불편한 말씀도 있었죠. 오늘 말씀이 어땠어요? 각자마다 받음이 다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목사님,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 저에게 큰 은혜가 되었고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저에게 용기가 되고 그리고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데 나름대로 큰 은혜가 되어진 말씀이었고 깨달음이 있는 말씀이었습니다라고 피드백해 주는 분도 있고 그 말씀 속에서 뭔가 각자가 다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어제도 전도하러 나가면서 전도지를 만나는 사람에게 줄 때마다 어떤 사람은 그 전도지를 받으면서 활짝 웃으면서 애쓰세요, 수고하셔요, 저는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수고하십니다, 애쓰십니다 하고 반갑게 환영하고 뜨거움으로 격려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어떤 사람은요 아주 냉정하고요 무슨 벌레 씹는 것처럼, 제가 그 사람에게 그렇게 인상 쓰고 다가간 것도 아니에요. 사명신성께서 나왔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시라고요. 근데 역겨운 눈으로, 벌레 씹는 눈으로 팍 하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뭘까요? 제가 잘생기고 향기가 나고 그런 걸까요? 아니요.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 그들은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은 생명의 향기로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향기가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용기가 되고 힘을 주고 살리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이 없는 죽은 사람에게는 예수의 향기가 역겨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죽이는 것이 되고 그에게 그런 생명이 되어진다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은 생명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은 죽은 생명이 여러분을 환영해줘요. 여러분을 웰컴하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웰컴하고 좋아한다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지만 서로 환영해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끼리 좋아하고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신나는 거예요. 종교인들끼리 모이면 너무 신바람 나는 거예요. 그곳에 예수의 향기가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면 배척당하죠. 예수의 향기가 있는 사람이 들어가면 그를 밀어내죠. 그러나 그 속에 예수의 향기가 없는, 생명이 없는 사람들 속에 10명 중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 한 명이 있다면 그 한 명이 있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을 웰컴하고 환영하고 그를 향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그 향기를 받아들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형제라도요, 예수의 생명이 없는 종교인은 예수의 향기를 가지고 나타난 모습을 싫어해요. 역겨워해요. 그것을 싫어해요. 증오해요.
그러나 아무 피 하나 섞이지 않았어도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예수의 향기를 가진 사람 보면 왠지 너무나도 기분이 좋고 그를 만나면 힘을 얻는 거예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향기는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을 가져다 주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은 죽음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의 향기는 생명과 사망을 전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복음은요, 그냥 전하는 게 아니라요, 생사를 결정한다고요. 하나님이 선택되어지고 하나님이 예정되어지고 하나님이 살리기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자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그들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되어진다고요. 그래서 그 복음 앞에 감격하고 그 복음 앞에 좋아하는 거예요. 어제 저쪽에 문철 집사님 앞에 거기 횡단보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옆에 있는 아줌마들 두 분하고 같이 좀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예수 믿다가 뭐 여기 교회 다니고 저기 교회 다니고 뭐 어디 교회로 가는데 지금은 뭐 잘 안 다닌다고. 근데 옆에 있는 저 아줌마는 절에 다녔는데 이제 좀 며느리 때문에 마음이 좀 열렸다고. 뭐 하시는 분이냐고, 교회 어떤 분이냐고. 그래서 교역자예요, 그냥 그랬대. 옆에 앉으시라고. 그랬더니 그 옆에 며느리 때문에 마음이 좀 열렸다는 분이 아이 앉지 말라고. 그래 옆에 서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돌아왔어요. 여러분, 피 하나 한 볼 섞이지 않았어도요, 복음이 있는 사람은요, 그 복음의 향기가 그에게 너무나 좋은 냄새로 느끼는 겁니다. 좋은 향기로 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들에게 진한 향기, 그리스도의 진한 향기면 진한 향기일수록 그들에게는 아주 역겹고 사망의 냄새로 들리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생명이 있는 곁에 가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죽음의 냄새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 보십시오. 어떤 사람에게 끌리는가? 여러분이 거듭나 보십시오. 종교 생활하다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돼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힘을 주는가? 세상의 것 주지 않아도요, 예수 생명이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힘이 됩니다. 용기가 됩니다. 그 곁에 있으면 살아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종교인은 종교인들 곁에가 있어야 되고 진짜 예수의 향기를 가진 사람들을 보면 그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 냄새가 자기를 죽음의 냄새로 들려지기 때문에 그걸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래서 섞은 복음이 아니라, 오늘 본문 17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자녀들이 3남매거든요. 만약에 저희 자녀들이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고 목사가 거듭난 목사라면 서로 통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이기 때문에 통하는 게 아니라 생명이 같기 때문에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의 같은 헌신과 그리고 그 생명을 위하여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은 그 생명과 내 생명이 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 생명이 다르면요, 아버지 그만하세요. 이제는 그만 됐어요. 그만하시라니까요.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그 생명은 죽음의 생명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 이야기하고 복음 이야기하면 간격이 더 멀어져요.
육신적으로는 가까워져도 영적으로는 깊은 소통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아도요, 서로 만나면요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만나서 한 30분 이야기하고 헤어지고 나면 뭔가 가슴에 무너졌던 것, 약했던 것, 이런 것들이 확 살아나고 다시 용기를 갖게 하고 힘을 얻어서 내게 주어진 길을 갈 수 있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되게 하는, 그것은 나에게 있는 예수의 향기가 그에게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요, 아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남편이 종교인이면요, 두 사람은 세상에 육적으로는 맞을런지 몰라도요, 영적인 면에 들어가 보면요 소통이 안 돼요. 예수의 생명이 교류가 안 된다고요. 그래서 영적인 생명이 있는 사람도 답답하지만 영적인 생명이 없는 육신의 생명을 가진 그 사람도 답답해요. 왜요? 생각이 다르거든요. 목적과 방향이 다르거든요.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예수의 향기를 가질 때, 그래서 부부가 함께 예수의 생명을 가지면 서로 간에 힘을 주는 거예요. 용기를 주고, 낙심되어질 때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격려가 되고 믿음을 향하여 갈 수 있는 동지가 되고 동역자가 되지만, 종교인과 신앙인이 만나면 밤낮 치고받고 싸우는 일들이, 영적인 싸움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왜? 가는 방향이 같지 않거든요. 영적인 이야기하면 지겹거든. 세상 이야기하면 기쁜데 영적인 이야기하면 이게 안 통하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그런 거예요. 목사도요, 목사들끼리 만났을 때도 힘을 얻는 목사가 있어요. 마음에 낙심되어지고 그랬다가 또다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주신 길을 가야지 하고 용기를 얻게 하는 그런 목회자가 있고요, 잠깐 만났지만 마음속에 깊은 탄식이 생기고 좌절과 절망이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요. 여러분, 목사 세계만 그럴까요? 여러분의 세계도 다르지 않아요.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예수의 생명을 환영하고 예수의 생명에게 향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요, 예수의 향기는요 죽은 사람에게는 역겨운 향기와, 그리고 그의 삶 속에 죽음의 향기가 되어져서 결국은 이러한 나눔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향기가 되기도 하고 죽음을 죽게 하는 것도 된다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그리스도인의 문화 속에 살아서 그런지 향냄새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향냄새가 그렇게 좋은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 향은요, 빌립보 교인들이 전쟁에 들어와서 전쟁을 하고 나서 개선장군으로 돌아올 때 향을 피워줬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선장군으로 들어오는 사람에게 그 향은 승리의 개가를 부는 향냄새예요. 그러나 거기에 포로로 끌려오는 사람의 그 사람에게 그 향기는 죽음의 향기인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되어져 정말 축하할 수 있는 향기가 되어지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향기가 죽음의 향기가 되어지고 노예의 향기가 되어지는 비참함의 향기로 느껴질 수 있음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제가 전하는 복음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냥 희미한 말씀으로 남게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부족하지만 하나님, 이 말씀이 분명한 하나님의 복음이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을 때 내가 죽은 생명인지, 내가 종교 생활하는 사람인지, 내가 예수를 믿는 예수의 생명을 가졌는지를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서
분별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복음이, 분명한 복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제가 복음대로 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없는 사람도 복음 있는 것 같고, 복음 있는 사람도 애매한 그런 복음이 아니라 복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환기로 확 붙들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고,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 복음의 말씀이 죽음의 말씀으로 들려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자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다시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분명한 복음이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그런 은혜를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니는 그곳에 다 압니다. 서로 알 수 있습니다.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겠다. 복음이 분명한 말씀이 되어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아멘, 할렐루야,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그 영혼이 더 기쁨의 말씀이 되고,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나는 저 복음 듣고는 나는 이곳에 있을 수가 없어. 그리고 나는 뛰쳐나가서 복음이 없는 삶을 살든지 하나님 앞에 분명한 쪽발이 갈라진 이 복음이 되어져서 내가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의 생명이 없는 종교인이었구나.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서 정말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지는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람 재밌고 사람 즐거워봤자 거기서 거깁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할 때 우리는 정말 복된 거거든요. 제가 어제 잠시 남아서 그분의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 세상에서만 잘 살게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우리는 믿고 살거든요. 죽음 뒤에도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며느리를 통하여서 그게 뭔지는 조금 알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가까운 교회로 가셔서 예수님을 꼭 만나십시오. 다시 신앙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렇게 제가 이야기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환영받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을 웰컴하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뭘 밟은 것처럼 그런 얼굴로 여러분을 대하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복음이 없었으면, 전도지가 여러분의 손에 달려져 있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반응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의 생명을 가진 복음을 가진 자라는 이유 때문에 그가 나를 만나는 순간 멀리서부터 마음을 닫은 거지요. 그러나 복음이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보면서 물 하나도 사주고 싶고 요구르트라도 하나 사서 그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예수의 생명이 있는, 나 같은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그를 위하여서 뭐 하나 작은 거라도 주고 싶은 열려지는 마음은 그 생명과 그 생명이 같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분명한 향기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